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16세기 스코틀랜드 캐토릭 교회의 부도덕한 도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극치를 달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교황만이 구원의 길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이다.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미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면죄부도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연옥에서 벗어나려면 돈 소리가 짱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대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성례전도 돈을 주고 제물을 미사 드릴 때 사야만이 예물을 드려요. 그러다니까 막 그릇된 가르침으로 교회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전 재산에 교회가 반을, 교회 재산이 나라의 절반이 교회 거예요. 그렇게 종교가 부패하고 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해밀턴 같은 사람, 조지 웨시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개혁을 일으키니까 로만 캐토릭 교회가 그걸 정죄하면서 이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세인 앤드루스 그 성 밖에서 이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키는 당시에 세인 앤드루스 대학의 법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한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신학을 전공하고 이분이 천주교 사제의 서품을 받았던 이 존 낙스가 나팔불기로 작정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또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다.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외친 존 낙스의 개혁의 시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낙스가 붙잡혀서 스코틀랜드 밖에 그 프랑스 배가, 큰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배에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이 존 낙스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에드워드 6세 여왕이 존 낙스를 풀어줍니다. 그때 이제 하늘 품고 나와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결단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하다가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죽고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왕이 왕이 되는데 그 여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이 메리 여왕은 더 박해를 해요.
더 박해를 하니까 이제 이루 말할 수도 종교 개혁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존 낙스가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하고 있으면서 책 한 권을 쓰는데 그 책이 The First Priest of the Trumpet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책이 첫 나팔 소리라고 하는 책을.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메리 여왕이 그 책의 설교문을 읽고 설교를 접하고는 충격을 받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잉글랜드에서 수만의 군사들이 왔을 때보다 더 무서운 메시지다. 또 오늘 이 존 낙스의 설교는 500명의 나팔수가 자기를 향하여 나팔을 부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네바에 있는 존 낙스를 불러서 설득을 해요. 종교얘기 하지 말고 이 메시지 가지고 로마 교회로 돌아와라. 그래서 죄를 정죄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풀어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낙스는 설득당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유죄 판결받았던 낙스를 무죄로 선포하고 교회사의 한 페이지에 존 낙스의 나팔 소리는 스코틀랜드를 봄의 아름다운 소리로 바꿨다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서 누군가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번 주 종료주일과 함께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고난의 나팔을 누군가는 불러야 되는데, 그 누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파수꾼으로 누군가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시면 좋겠습니까? 어느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단인가는 불러야 됩니다. 어느 나라인가는 이 비밀을 외쳐야 되는데 지금 이 비밀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이때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파수꾼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쭉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면에 그 축복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개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들어올 것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군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자세히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파수꾼에게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에게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도 물어요. 그러니까 사명만이 아니고 파수꾼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파수꾼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7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분명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는 파수꾼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내 입에 말을 뭐하고?
반드시 여호와의 파수꾼이 맞다면 파수꾼은 누구의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파수꾼은 자기 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분명히 나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는 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 33장은 분명히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하라고? 경고하래요. 그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파수꾼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파수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파수꾼에게는 분명히 이걸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할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책임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죄값을 찾을 것이다, 핏값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책임도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했다. 6절 보세요.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했다면 그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어디에서 찾겠대요? 이렇게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걸 전할 사명도 있는가 하면 사명 안에는 반드시 전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 소재도 내가 너에게 묻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저는 한 주간 한 주간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 인생에 내가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잘 바르게 감당하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사명 감당한다면 책임 대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8절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누구에서 찾겠다? 에스겔 내가 네게서 찾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보존되는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는 최고의 임무가 있어요. 진짜 축복의 임무가. 저는 11절을 확인하면서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만 말하는 게 파수꾼이구나, 나한테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이것만 말해주면 돼요.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이게 파수꾼의 최고의 임무예요. 돌이키고 이게 전도라니까요. 돌이키라 이것만 말하래요. 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만 말하래요.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진인로가 될 줄 믿어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최고의 임무가 뭐냐?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언약의 길은, 생명의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시작.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생명의 뭐래요?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생명의 율례가 뭐냐?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신명기서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할 것이고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실 것이라. 17절 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이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돌이키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율례 이랬어요. 이걸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공은 예수만이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생명의 율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에스겔은 돌아오되 생명의 율례 속으로만 들어와라. 곧 언약 속으로만 들어와라. 곧 복음 속으로만 들어와라.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져라고만 외치면 파수꾼의 할 사명을 다한 줄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파수꾼이 이걸 깨닫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파수꾼은 결단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은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임한 걸 지금 봤어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봤어요, 에스겔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절, 22절에 있더라고요. 21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하고 10달하고 5일째예요. 사로잡힌 지 12년 10달 5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사람이 도망 나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뭐라 하냐면 말하기를 그 성이 뭐 했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락된 것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증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붙잡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게 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것이 체험이 되니까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결단해버립니다. 에스겔의 결단 보세요. 22절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에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입 뽕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파수꾼으로 경고의 나팔을 내가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파수꾼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어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1년에 300개, 400개, 700개, 한 해 2000 몇 년도에는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350개 가량의 교회가 경매 나왔어요. 교회가 계속 무너져요. 이번 주 신문 보셨죠? 천주교 550만 명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10분의 1이 천주교 교인이래요. 천주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간하고 같이 손잡고 설법도 하고 요쪽 가가지고 서로 강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천주교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로만 카톨릭이 말도 안 되는 한 일을 하니까 존 낙스 같은 사람이 생명 걸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오늘 꼭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될 줄 믿어요. 이거 말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이걸 말 안 하면 우리 가정, 자녀들이 죽는데, 누군가는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지금 계속 이걸 말 안 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쑥밭을 만들어버려도 말을 못하고 있는 판 아니에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영혼이 살 건데 복음의 바른 길을 모르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다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맞다, 파수꾼이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청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파수꾼의 경고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파수꾼의 경고에 청종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파수꾼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30절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 서서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강단에 무슨 말씀 선포되는지 가서 들어보자. 이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분 없지요? 아멘 안 하는 게 보니까 그런 분 많은가 보네. 오늘 강단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들어보자. 말씀하소.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30절,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데,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내 말을 듣긴 듣는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부터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음은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입은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인터넷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이 말은 자세히 보세요. 지금 강단에 지금 메시지가 음악처럼 멜로디처럼 아름답게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또 안 믿어요. 여러분, 노랫말로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잖아요.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 말이 뭐 할 것이래?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이때 응할 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때는 막 재앙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노랫소리로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주일 이 메시지 한 편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계속 어떤 때는 수십 번 들어요. 수십 번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어제 저녁 메시지 딱 마치고 나니까 새벽 3시 30분이더라고요. 메시지를 다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는 고난의 증인으로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영혼은 살 것인데,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이 비밀을 말아야 될 것이며, 어느 교단인가는 말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말하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사실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세 가지만 지금부터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최고의 축복된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 되기를 바라요. 파수꾼으로, 일꾼으로, 군인으로, 군사로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할 수 있는 건 성령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게 누려지면 돼요. 이게 누려지는 가운데 4장에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4장 1절 2절에. 처음부터 4장 1절 2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처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말씀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처음부터 이 말하면 짓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달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된 거 아니냐.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자는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대요. 충성된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만 봐도 우리에게 복음 안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시작. 제가 그렇게 읽으라면 읽게 하겠어요. 시작.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대요. 그럼 일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일꾼 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 그분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그냥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고 몸부림치고 나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분이 계시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세요. 하나만 자랑하겠다고 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리는 자만이 내가 결코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결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고 이렇게 결단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만 봐도 분명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옛날은 군사 그랬는데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니 고난의 증인으로 여러분 가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분명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신 축복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완전한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파수꾼 아니겠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강단에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실컷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런 기도를 하고 가는 발걸음은 기도? 여러분의 미래 축복의 포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겠다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도 남음 있는 분이에요. 이때 여러분에게는 보입니다. 이때부터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환경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에스겔에게 말씀이 성취된 맛을 봤으니 에스겔은 지금 목 내놓고 갈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다. 반드시 이 비밀은 파수꾼으로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말씀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체험되면 보입니다. 시대가 보여요. 망하는 저 현장이 보여요.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는 저 현장이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 되기를 바라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왔잖아요. 거기 미야키현에 미나미 산리쿠라고 하는 동네에 동사무소에서 25살 먹은 안토미키라고 하는 여자 자매가 방송을 해요. 지금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10m 이상 되는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대피 안 한 사람은 쓰나미에 다 죽었고 그 소리를 듣고 방송 소리를 듣고 대피하라. 안토니 미키가 계속 대피하라고 소리하는 방송 소리를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1층까지 물이 찼어요. 동사무소 2층 물 찼어요. 옥상까지 물이 찼어요. 근데 마지막 동사무소 옥상 꼭대기에 수신탑이 있는데 수신탑에 올라간 사람들만 살았어요. 근데 안토미키가 수신탑에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올라갔으면 내가 이 말 하겠어요?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차서 들어올 때까지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그 외침으로 자기는 생을 마감했어요. 25살 먹은 안토미키라고 하는 자매가.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그렇다. 이 경고의 나팔을 풀지 않으면 영적 쓰나미에 다 죽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전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데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진짜 제자 세우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이건 남겨주지 않으면 후대들이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다 무너질 것인데 이건 말 안 하고 우리가 뭘 말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안토미키처럼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이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도 방송을 했던 안토미키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 비밀을 말아야 돼요. 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지금 다 죽는데,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고난 주간에 고난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고난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셨기에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고난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임마누엘이 누려진 것 생각만 해도 은혜요,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겠어요?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한 가지만 지속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필요한 건 하나님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과 파수꾼의 책임과 파수꾼의 임무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결단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되 고난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안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일에 직무를 가하며 파수꾼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